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쯤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강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지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넘어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도신경 강해로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바, 바로 크레도라고 했지요. 크레도. 우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목숨 걸고 우리의 심장을 내어 걸고 믿고 또한 지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서 우리들의 신조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골조를 세우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틀로 하여서 올바르게 우리들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것처럼 부흥한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진다고 하여서 그 신앙이 건강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균형이 잡혔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 이전에 먼저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은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신은 믿으십니까?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이 믿으십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있어지게 된, 존재하게 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하여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그 믿는 바를 물어보아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답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하심과 또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이 지적인 영역과 더불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고백하고 또한 그것에 의하여 기준을 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 나아가야지만이 풍성하며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풍성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동시에 다른 말로 한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한 지식과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말에 의하여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의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대개는 그냥 이렇게 하죠. 모르겠어. 끝까지 버텨보는 것이지. 예,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버티는 것은 사실 무엇일 수도 있느냐? 여러분들의 오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흔들려 버린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가 말했던, 내가 붙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알지는 모르겠지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믿어라고 하는 신앙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모임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믿는 게 바른 것이 맞나? 이런 것은 물론 건강한 작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옆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야, 이게 진짜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 나에게 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야,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야. 야,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믿음이 아니야. 라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쳐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밖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 물질주의, 자본주의, 실용주의, 세속주의,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주의, 성과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러한 가치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는 바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각각 뭐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저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모양인가 보다,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왜 나는 저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소수의, 전 다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의 소수의 목사들도 그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한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 당신이 지금 흔들리는 것과 좌절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은 당신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당신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당신의 그 게으름과 신앙의 지식에 대한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있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든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든하지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실제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누가 좋아합니까? 뭐라고 말하는 목사를 좋아하죠? 뭐라고 말하는 교회를 좋아하죠?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제가 공감하지 말라는 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감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픈 줄 알지요? 왜요? 목사도 똑같이 살아요. 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으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셨다고요. 그분도 아프셨다고요. 배고픔도 아셨다고요. 굶주림도 아셨다고요. 목마름도 아셨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목자는 그것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목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지 성도의 편에 서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사람 모욕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흔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할 리가 없죠.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입에다가 쏙 넣어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만병통치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성경 이 66권이 무엇 때문에 쓰여져 있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들의 죄의 못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그것과 이것은 전혀 천지 차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들인 것 같이 부정한 모습들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무턱대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헤매는 것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들과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은 아직은 미숙한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가장 답답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무엇하다고요? 용감하다고요.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뭐가 1이고 2고 무엇이 더하기 빼기인지를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무턱대고 믿어요. 그런 이들과 대화하면 답답해요. 근데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배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저 무엇 해주길 원하죠? 해결만을 원해요. 해결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그러면은 모든 해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읽고 있는 바 그때는 물론 모세 오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여하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이 성경 66권이 모두 누구에 대하여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더라.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 곧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눈으로서 드러나신 이 땅에 드러나신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성경이 무엇하고 있더라? 증거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턱대고 뭐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야 해요. 말씀을 순서대로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길 원해? 그러면 말씀을 봐. 기록되어진 말씀을. 예수님 보고 싶다고요? 예수님 닮고 싶다고요?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두 쓰여 있으니까 이 말씀을 봐. 이 말씀을 연구해. 이 말씀에 대하여 가르친 이들의 말을 들어. 그런데 그러한 것을 듣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듣습니까? 게으른 이들이 무엇만 원하느냐? 말씀 듣기만 원해. 성령의 말씀 들어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다이어트라는 걸 하죠, 여러분.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무식한 다이어트들 말고 여러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단순해요. 그런데 무엇할 뿐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또한 무엇이 걸려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식단을 조절해야 돼요. 단순간에요. 그렇게 하는 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못하느냐? 장기적으로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다이어트. 그게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뭘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막 싫어요. 살찐 게 싫고 막 그래요. 그럼 뭘 해요? 한순간에 뼈만 남고 다 빼주는 것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용하면 반작용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울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서 감싸실 때도 있고 보살피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싫게 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해요. 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의 해소에 의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편안해져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눈물을 흘려서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또 무엇 해줄 수도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시냐? 아니요.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히 다음 수순으로 가야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방법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그분이 누구시냐? 또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당연하지요. 근데 뭐만 하고 싶어요? 즐기고만 싶은 거예요. 그저 얻고만 싶은 거예요. 혜택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에 나중에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또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성장주의에 빠지고 마케팅에 빠지고 대형화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성장주의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신앙의 불경행에서 오는 사도신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작용들인 거예요. 반작용인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빠르게 하려고 했다 보니까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빠르게 몸짱이 되어보려고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되어보려고 했더니 그 반작용으로서 무엇이 오는 거예요? 근거 없음과 이 기준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풍성한 신앙생활과 또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하여 사도신경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알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성부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심과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신 자신을 자신의 전능하신 무엇이든 하시는 능력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 사랑에 의하여 능력을 행하신다. 이건 계속해서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하여 드러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창조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창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우시면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추워도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도 다 틀리시거든요, 여러분. 지적인 수준도 틀리시고 학력들도 틀리시고 연배들도 다 틀리셔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라고 생각해요. 앞에다가 500만 원 줄 테니까 5억 줄 테니까 A4 용지 하나 놓고서는 5억 줄 테니까 이거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니케아 신경 쫙 놓고서는 니케아 신경 2배 되는 걸로 길이로 A4 용지 넣고 이거 외워요? 여러분 외우실 거예요? 안 외우실 거예요? 나는 지적인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러셔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와? 죽으라고 외우실걸요? 밥도 안 먹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며 지식 수준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못하시겠으면 구하세요. 그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나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어요. 나 당신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더 넘어서서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젊은이들만 있습니까? 학식 높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천차만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달라요. 지적인 수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앞에 5억이 아니라 500억이 아니라 5천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왜 뒤집혀지지 않냐고. 그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주사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께 구해요. 그러니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못해요는 없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과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에 당신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신앙 1시간만이라도 하고 당신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나 깨끗하게, 예? 나 누구는 내 친구는 우리 권사님 오늘 지사님은 나이 들어서 뭐가 그렇고 몸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욕교회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서 가신다고 혹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병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마음껏 춤추며 하나님, 내가 비록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다고 할지라도 당신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크며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깨끗한 신앙생활과 깨끗하고 온전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가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한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언제가 가게 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아프지 말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잘 살다가 우리 그날에서 보게요. 그건 목사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이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또한 그의 보내신 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목사로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원준 목사가 노원준 목사냐 박사까지 하더니 많은 고리들이 가르치려고 용 쓰고 애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것 다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부, 사랑이신 하나님, 성부의 전능하심,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전능하심, 그분의 창조, 그 사랑을 전능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창조, 우리가 그걸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 이건 성자와 연결되어져요.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이 자신만 사랑이시냐? 아니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더라. 한 하나님이시더라. 그러기에 그 성부에, 그 성부가 계시는 것, 곧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인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이시더라. 그분의 이 서로 사랑하심, 상호내재하심,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상호내재하심, 상호 통제하심, 윤무, 춤추시는 것, 이 사랑으로 서로 춤추시는 이 하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더라. 무엇을? 자신의 사랑을 그리하여 드러내시더라. 창조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여 내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나 같은 죄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이끌고 자신들 안에 끌고 들어가셔서 서로 함께 춤추게 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무엇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부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계심, 창조, 전능하심, 창조하심, 그걸 볼 때 우리가 그분을 무엇하고,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아버지라? 나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같죠. 지난 시간에 제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하면서 아리우스와 같은 이단 사상들, 아리우스 또는 오리겐 또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 필로의 이 철학 같은 당시의 철학들, 그러한 것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자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200년, 지금 우리 2020년이죠. 200년과 300년 사이에 아주 약 15에서 6차례에 걸치는 공의회를 거쳐요.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200년과 300년 대경려에 교회의 수장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묻는 바가 무엇인데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말하는 애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이단 사상들을 어떻게 배격해야 되는지를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해요. 그게 공의회예요. 그런 공의회를 거쳐서 이단 사상을 배격했단 말이죠. 그렇게 아리우스, 오리겐 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사상들, 철학들을 계속해서 못하면서 배격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정립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싸움. 아리우스는 이단 사상을 말하고 아타나시우스는 참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면서 주로 싸웠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성자. 무엇? 성자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죠. 성자는 예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 초대교회와 또한 그 이후에 교부들은, 교회 아버지들이 이제 수장들이죠.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그 예수가 성자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본체로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믿는 바는 이것이라고 정립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도 나갈 생각이 없고 여러분과 진리를 하나하나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또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과연 그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대략적으로라도 삼위일체다 보면 오늘 말씀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하여서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단어가 돼요. 삼위일체. 우리가 흔히들 트리니티라고 하죠. 트리니티.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우선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자를 쓰거든요. 체. 근데 그것은 한 몸인데 우리와 같은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삼위라고 할 때 그 위는 자의를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보좌를 말한다. 하나님 보좌.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럼 좌편은 누구구나? 성령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선은 위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보좌예요, 보좌. 자,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 자, 그럼 그 보좌는 조금 낮아요, 높아요? 우리는 되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의 보좌는 약간 밑으로, 그리고 오른편에, 그리고 성자의 보좌는 부리시는 영이고 이끄신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호흡이라고 했으니까는 조금 또한 낮게 좌편에 이렇게 있다고 우리는 분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도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서 그렇게밖에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오른편이에요. 그럼 좌편이라고 하죠. 성부에게. 그럼 성자에게는요. 그리고 우편하면은 이거는 왜 오른팔, 요건 내 왼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의 편에 생각해봐요. 삼위로 삼각형으로 앉아있지요. 그럼 이렇게 해요. 맨날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역삼각형 그러지 뭐. 성부, 성자, 성령. 순서 바꿔도 성부, 성령. 어차피 삼각형 돌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성부의 우편 성자.
성부의 좌편 성령이라고 해요. 그럼 성자의 우편 누구? 성부. 성자의 좌편 우편 성령. 성자의 좌편 성부. 성령에게는요. 성령의 우편 성부. 성령의 좌편 성자. 뭐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건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이분의 위격이 들리다는 것은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우리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잖아요. 인격인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냐?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따로. 하지만 야, 우리가 손잡고 저하고 제 아내와 제 딸이 서로 손잡고 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아빠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게 삼위일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물리적인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물리적인 시공간에 가시신 분이 아니기에 그분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인데 그것은 물리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로서예요. 보좌. 하나님의 자리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서 하나다.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엄마, 아빠, 딸이 셋이지만은 우리가 하나야. 이건 말고요. 이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근데 그분은 또한 하나야. 이거는 아무리 우리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처럼 삼위 막 세계에 빛나는 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중요한 건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무엇이냐? 서로 높이가 다름이 없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없으며 본질이 같고 본성이 같으며 또한 본체로서 하나이신 온전히 통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또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했었지만은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그래요. 성부할 때도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는 한 분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자, 이 빛에서 나셨다. 그럼 본래의 본질로서의 근원으로서의 빛이신 성부가 계시고 그 빛에서 나신 빛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설명할게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래요. 그럼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낳는 거니까 낳는 이가 먼저 있어야 되고 낳음 받는 이는 나중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요. 물리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요. 근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낳음받은 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뭐래요? 참 하나님이래요. 그럼 그도 무엇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래서 이건 뭐라 하냐면은 삼위일체론적인 이해로서 해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에서의 물질적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도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누가 먼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누가 먼저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어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에서 나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이런 나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않고, 보세요. 니케아 신경에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지음받지 않고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튼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부가요. 그런데 누가?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하신 세상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누구 하나 높지 않고 누구 하나 낮지 않으신 동일하시며 본질이 같으시고 본성이 같으시며 또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다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양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데 그 인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했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누구다?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뭐냐? 양태론이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은 사실 모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양태론, 모달리즘.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하는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양태론이에요. 세 가지로 양태론을 되게 목사님들이 설명하는데 이런 거죠.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며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입니다. 저는 하나지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양태론이에요. 그렇다고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내가 역할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삼위 하나님은 역할을 다르게, 성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자로서, 어떨 때는 성령으로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무엇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성자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시더라. 지금 한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계시죠. 동시에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따로따로잖아요. 만약에 양태론대로 하면은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하시려고 세례를 촥 부를 때에 얼른 올라가서 위에 다 성령으로서 임하시고 또 얼른 올라가서 이는 내 사랑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시게 하실 것이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쇼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단어를 혼자 연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중인격자예요? 다중인격자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성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한 번 다시는 성부에게 기도하시는 새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였단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되겠네요. 오늘 3일치 하다가 마쳐야겠는데요. 근데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양자론 아니다.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양자론. 인간 예수에게 잠시 성자의 성부께서 허락하신 성자의 신성이 들어간 것이다. 아니다. 왜 그럼 안 되는지 이건 또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여러분.
양태론. 역할이 틀리다. 아니다. 그 안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이다. 아니다. 물이 상온에서는 뭐고, 상온에서는 물이고, 액체로서 물이고, 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점에 가게 되면은 뭘로 되고, 얼음으로 고체가 되고, 또 이 물이 또 열을 가하면 기화되어서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어떨 때는 고체로서, 어떨 때는 액체로서, 어떨 때는 기체로서 다르게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모습이 틀린 것이다. 역할이 틀린 것이다. 모습이 틀린 것이다. 또는 다른 성품을, 다른 인격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다. 다 틀리다. 그건 양태론들이, 모달리즘, 이단 사상들이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었고, 또한 못한 것이냐? 성자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된 이해들이었단 말이죠.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독교에게 있어서, 기독교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그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 참 인간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었고, 친히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었으며 택함 받은 자녀들을 자신의 품 안에서 부활케 하시는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어 승귀하셨다가 저희로서 심판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무엇이냐? 신앙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그것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부에 대한, 우리의 성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못할 수가 있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그럼 뭐가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버릴 권세도 나한테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신데요? 무엇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요?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니까요?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자신의 전능하심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니까요?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엇하셨다니까요?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하셨다니까요?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아니요,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죽으셨다니까요?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해되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으면 뭘 하지? 능력이 그렇게 크면은 그냥 변화시켜 버리지, 바꿔 버리지, 쟤 멋지게 만들어 버리지, 뭐 하려고 죽냐 이거예요. 그들은 뭐를 몰라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며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대의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성공과 자신의 이 조그만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만으로밖에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들, 아니 뭐예요?
나 같은 능력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상하게 하신다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자녀들을 두들겨 패서 말을 듣게끔 만드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보고 좋은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어린 자녀보다 더 큰 힘, 더 큰 재력, 더 큰 사회적 능력, 이걸로 어린 자녀를 억압하는 것이 그 부모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잘했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가 너를 힘으로 강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물론 아빠의 뜻 안에서 한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아빠의 힘이나 재력이나 이걸 쓸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그런 것들을 막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너에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너에 대한 아빠의 뭐야? 사랑이야, 관심이야, 애정이야. 아빠는 너의 아빠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빠의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냐? 하나님 죽으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더라. 육신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네. 어떻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냐? 말도 안 되니 그런 일을 하시느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일을 하시냔 말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는가? 왜 나를 십자가를 주시는가?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능력이야. 언제나 이게 나의 능력이야. 자녀야, 날 사랑하는 자녀예요. 나의 교회요,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성도요, 나의 딸과 아들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지극히 큰 능력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지는 모습이다. 난 하나님인데 나는 죽음을 내어놓노라. 죽노라. 하늘의 미랄이 되노라. 이게 나의 능력인데 너희들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참나 어리석은 일하네. 능력 있으면 바꿔버리면 되지 라고 무시하며 이것이 나의 능력인데 그렇게 한 게 뭔 능력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법도를 따르고 법칙을 따라서 행하여서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율법주의가 너희들 능력이라 하는구나. 그러나 사랑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전하신 능력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이 되어 친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주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을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복하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삶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사는 건 넌 망했네, 끝났네, 우울한 거네, 절망 가운데 있는 거네. 그런데 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도 나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신의 한 능력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넣어버리시고 죽이시고 나를 또한 새롭게 살리심을 나는 못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 절망스러울 수 있지.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믿는 바, 내가 목숨 걸고 심장을 걸고 믿는 바, 내 크레도가 무엇이냐? 성부를 믿으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친히 하나님이 육신 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성자를 믿음과 그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이 사람아 라고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울려지는데 어떻게 내가 고통스럽다고 고되다고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자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니시고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들에게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으며 구원의 길로서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에게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기억해 봅니다.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에 복음을 접했던 스데반은 뭇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바라보시는 성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돌을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도 많지만 남을 위하여 싸우신 여러분이 먼저 되시길 바라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기준들로 여러분의 신앙이 돌을 맞고 계십니까? 그래서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돌 맞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성자를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세상을 보며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교회요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